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밤을 편히 쉬고 그리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이 어두운 길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뜻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사는 24시간 중에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한 시간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항상 기도하며 새벽마다 기도하며 늘 기도하며 눈을 뜨고 기도하며 잠에 들게 하시고 기도와 함께 살도록 은혜 주신 그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자유로 하나님께 영 돌리게 하시고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랑의 노예가 되어 주님의 일꾼 되어서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처지가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마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조용히 깨닫고 또 주의 뜻을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의 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곤욕 속에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조용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처지, 내가 당히 어려운 형편이 주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이여, 원컨대 이 모든 사건들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들은 위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 기도하고 소원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하나님 함께 계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소화하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내게 주신 이 현실이 이대로가 기도 응답임을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이 시간 온 세계에 전해지고 있사온데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감화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들으며 또 기록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여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도 해주시며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주여 이 기도와 함께 또한 우리의 전하는 복음과 함께 응답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와주어야 하고 위로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전할 불쌍한 심령들이 줄빗하게 있사온데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단 보리떡 5개라도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와并신하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을 돌보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싸우니 우러주시는 큰 은사를 더하시고 11조를 드리는 분에게 약속대로 창고가 넘치도록 허락하시고 주의를 지키는 분들에게 평강과 사랑을 더하시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날라 필요한 넉넉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주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리 살았습니다. 아직도 우상 섬기는 자가 많고 자기 고집에 매이고 사리사욕을 너무 큰 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죄악을 다 더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공의가 물과 같이 강과 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이 땅에 정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굳어가고 강팍해지고 있음을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까워온 것처럼 오늘의 어려움이 더 밝은 미를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억압당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또 신앙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배고파 굶어 죽는 어린이들을 그저 보지 마시고 어떤 길로든지 먹여주셔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일 수 있게 하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역사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민족 가운데 복음으로 통하는 역사 속에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고 병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고 또 직업을 잃어버리는 분들 실직 당해서 거리에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사 일거리를 주시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주께서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응답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 우리 시편 78편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0절로부터 53절까지입니다. 40절로부터 53절까지 시편 78편 40절로부터 53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였지 몇 번이었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재앙을 시험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 구속한 자로 나를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 대신 하나님이 꿈에서 증조를 소환해서 들에서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를 강한 시내를 피로 변하여 마실 수 없게 하였으며 파리 때를 저희에게 풍에 보내어 물을 주게 하사 애구리에 보내어 분해 저의 초산물들의 황충에게 주지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었으며 저희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의 복물을 저희 서리게 하였으며 저희의 가죽으로 배방과 저희의 양떼를 번개같이 붙였으며 저희의 맹렬한 노와 분한의 별을 사람들에게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 노를 위하여 지도하사 저희에게 혼이 사방면하게 하시고 저희의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격을 시작하였으며 저희를 백성이 양같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저희의 양떼같이 지도하사 또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의 두려움이 없나니 저희는 원수는 바다에 음모하였도다. 아멘. 여기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당하고 있는 실은 때로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지금 나라를 세우고 복되게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만은 이 다윗의 시대의 말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들의 신앙적 상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와 꼭 같고 방불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는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역사 속에서도 꼭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돌아왔다. 왜 전쟁에 패했느냐는 거죠. 그 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성격,
현실이 이것이 축복이냐 시련이냐 저주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또 그것은 어떤 때는 우리를 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시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분들, 율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저주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그것은 뭐 잘 되는 일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잘 되는 일이라고 축복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에게 주어지는 부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심판입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런 거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생기든 저런 일이 생기든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정식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첫째요. 번째는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를 기적으로 받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난해도 우리가 잘해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적 기사, 그 많은 능력,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런 거로 오늘 앞에 나아가서 전위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 홍해를 건너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을 오늘 다시 회상할 수 있으면,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까지 전쟁 나가서 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 그 능력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인간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자그마한 일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참으로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전쟁에서 패하게 됐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과거의 역사,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이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것이 몇 번이었던 거 그랬어요. 몇 번이었던 거. 거듭거듭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어요. 그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원망,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보면서도 곧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능력과 그것을 과거의 능력과 은혜를 오늘로 다시 그것을 재현할 수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그 구체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면 오늘도 사랑할 거예요. 어제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으면 오늘도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제 있었던 거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혹 기억을 하더라도 그건 과거 역사고 그건 과거지사고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구체화 능력이 없으면, 진리에 대한 현실화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는 항상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은 감사하지만 현실 속에서 현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함께 하고 또 내일도 함께 한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되는데 과거의 은혜는 믿어요. 확실하니까. 그건 감격하기도 해요. 감사하기도 하면서 오늘 무슨 일을 당하면 꼼짝 못하는, 이것은 진리를 구체화하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 다닐 때 수학 공식을 풀었을 겁니다. 작거나 크나 우리가 그 수학 어려운 공식을 풀어나갈 때, 자, 이 공식하는 걸 알았으면 공식을 오늘 내가 당한 문제에다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적용, 임플리케이트 하는 적용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건 꼭 해야 하는 것이에요. 가끔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만은 남학생과 여학생들 보면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수학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아주 상당히 못해요. 머리는 더 좋은데 사실은요. 그 왜 못하느냐? 이유가 간단해요. 여학생들이 생각할 때 골치 아픈 수학을 내가 이거 해서 뭐래? 시집가서 아이 낳고 살 건데 별걸 다 공부. A 플러스 B가 어떻다는 얘기야? 아예 할 생각은 거의 안 해, 처음부터.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 남자들은 어때? 이걸 통과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이거 못하면 몇 명이 꼭 곤두박질 하는 거다. 할 수 없이 하는 거다.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죠. 모든 학문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받은 공식이 있어요. 또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그걸 오늘 당한 이 문제 속에서 적용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적용 능력이 없으면 수학을 못해요. 그래서 수학은 사람의 머리를 아주 발전시키는 대단히 좋은 그 기초가 되는 것이옵시다. 수학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 경험했잖아요. 그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오늘 이 현실 속에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가면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다.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합동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 또는 과거 우리가 번번이 수없이 몇 번이든 엎치락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망각하고 못되게 놀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함을 살만하게 했지요. 뭐 더 말할 게 있습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데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땅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돌렸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가지 책직을 내려치기는 했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징계는 했지만은 그때 저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자, 이제 그 맥락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설사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 모름지기 마음속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그 영적 처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가?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지을 때가 있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바라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 수준의 의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역시 북한과 허물이 많으니까 그때로 안 돼요. 그렇게 애써도 안 돼요. 마지막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요. 스스로 생각해. 너는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많은 은혜 받고도 그 모양이냐? 그 정도밖에 아니야? 마음의 고민이 많아서요. 이제 로마서 5장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하여 죽고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할 때 그는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말은 사도 바울에게서는 더욱 실감나는 얘기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가 아주 악질적으로 행동했죠.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해 오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길을 딱 막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을 하나 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까지 피라놓은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악발로만 악질적으로 행동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라고 애쓰고 복음 전하느라고 애쓰기도 하고 그래도 딴에는 헌신하느라고 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이치가 없다는 거죠.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 오늘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는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 거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와 함께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지금 계속하는 말은, 자,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느냐, 또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하셨다. 그런 거로 걱정하지 마라. 오늘 내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또 특별히 애굽에 있었던 사건은 두 가지 현상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시적으로 역사합니다. 애굽 사람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심판과 구원이 한 사건 속에 있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자가 죽어요. 모든 장자가 죽는데 이스라엘 장자는 안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 더 의롭고 깨끗하고 더 진실하고 더 도덕적이고 그겁니까? 아니에요. 종말적 사건 그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은 먹고 피는 문설주에 팔아.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지 말아요. 그렇게 해. 그것뿐이요. 양을 잡아 먹고 그 피는 문설주에다가 벌겋게 발라요. 그 영화에서 봐도요. 그건 그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죠. 그 피를 말이에요. 그 문설주마다 벌겋게 바르는 그게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문짝 다 버리고 말이에요. 집 다 못 버리고 하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자는 살았어요. 심지어는 전설에도 많은 성경에도 잠깐 비칩니다. 애굽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을 알고 흉내냈어요. 좀 얻어다가 좀 발랐어요. 안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고 그 사람들이 가시노릇을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는 운동을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결국은 다 걸러내게 됩니다만은 이건 생각해 보세요. 오로지 하나의 믿음을 요구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애굽 사람에게는 멸망을,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구원을 이렇게 동시에 사건 속에서 이루어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것은 애굽 사람들은 왜 망했나 하면 점점 완악해졌어요. 바로 왕의 대표자가 아닙니까? 완악해졌어요. 이적을 보면서도 발악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점점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강팍해져서 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원에 이르렀습니다. 순종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나 오늘이나 똑같은 진리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장막에 이런 무서운 심판을 내려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 어려운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멸망되는 상황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향한 구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만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격동하는 사건들, 세상이 벌떡벌떡 뒤잖아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잘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완악한 자를 벌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오늘도 역사한다. 그래서 오늘 52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인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자기 백성을, 이 인도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에는 멸망을 시키는 큰 진노함이 떨어지면서 애굽 백성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격동하는 사건 속에서 주의 백성 하나하나를 구원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그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가 인도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좀 어려워.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저 목자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라고요. 왜요? 저분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지금 여기에도 풀이 있어요. 그러나 한 곳에서 풀을 오래 뜯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 자꾸 배설물을 내고 또 밟아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보면 다 마르거든요. 다 없어지니까 좀 더 두어야, 더 씻겨줘야 다시 또 풀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옮겨갑니다. 그러다 보면 골짜기로 갑니다. 원치 않은 좀 어려운 길을 갑니다. 양은 목을 맨 것도 아니고 코를 낀 것도 아니에요. 매질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계속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 군말이 없습니다. 믿으니까. 저 목자의 능력을 믿고, 목자의 판단력을 믿고, 목자의 지도력을 믿고요. 그리고 그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의 원수는 나의 엄몰되었도다. 이렇게 심판,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악한 자의 멸망하는 그런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향한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지각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 돌아가십시다.